저희들은 역대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은 이제 특별히 이 유다 나라의 왕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서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책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묵상합니까? 열왕기나 역대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택하시고 또 그 나라 가운데에서 이제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어떤 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죠. 그리고 또 그 남유다 가운데서 이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왕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은 그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평가할 때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 너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왕들을 향해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실패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면서도 이제 인생의 전체를 두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인생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잘했다 혹은 못했다,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쓰임받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 밖으로 배제되어진 나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개인의 왕들을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왕들과 그렇지 못한 왕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왕들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에 나의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면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이 성공적인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이제 유다 왕들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이 유다의 6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사는 41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아사가 유다를 다스릴 때에 그 통치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14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 1절에서도 평안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리고 5절에서도 그 앞에 평안함을 누렸다. 또 6절 상반절 하반절 그리고 7절에서도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구나. 이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폭풍과 같은 요동치는 그런 인생보다는 평안한 인생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태였을까? 그 유다 나라가 아사가 통치할 때 어떤 상태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생각드는 것이 이제 그거였죠. 호수에 이른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안개가 자욱한 그러한 호숫가, 잔잔한 물가에 아침에 이제 새로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런 어떤 호수의 모습을 저는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에 아사가 통치할 때 그 나라에 주셨던 그 평안함이 그런 아침에 그 싱그러움, 평안함, 조용함, 그런 어떤 새로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통하여서 바로 이 유다 나라에 그런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아사의 통치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아사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또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는 그러한 통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왕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사가 왕으로 세움받고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공적이었겠습니까? 아사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중에 옥의 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16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에 유다 왕 아사가요,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책망을 듣게 됐냐면, 이 왕이 이 바하사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그 당시에 아람 왕 벤 하닷을 찾아가서 그 벤 하닷과 이렇게 조약을 맺는, 벤 하닷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경험이나 지혜를 더 의지했던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또 그 가운데 옥의 티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네 인생이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는 면이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성경은 이 아사 왕의 이 통치 기간, 비록 옥의 티가 있지만 그를 성공적인 왕이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의 일평생, 비록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 여호와 앞에 온전함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왕으로서 또 인생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100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는 인생이지만 사실상 살아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아사 왕의 성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또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전체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내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네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유다 나라의 6번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0세, 20살 정도였습니다. 20살의 젊은이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왕으로서 즉위를 하게 되어지고 통치를 할 때에 모든 그 나라의 상황이 이제 아사가 다른 것은 전혀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도 내가 이 일만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이제 통치를 해야 하는데 그 통치의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번잡한 일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의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이제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비교하는 내용이 보게 되면요, 인생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하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어려운 환경, 그 상황과 또 다른 사람의 똑같은 이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상대편에게는 똑같은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뭐 대학도 진학하고 직장도 취업을 하고 또 나이가 되어서 때가 되니까 또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순적하게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가정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너희의 집 자녀는 참 자기가 알아서 때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도 가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참 너 뭐 그거 보니까 행복하겠다, 너에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럼 다른 곳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없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에 있어서도 뭐 수입이 많은 그러한 가정을 향해서 참 당신은 당신의 가정의 그 기업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그런 많은 수입을 얻게 되니 걱정이 없겠다, 염려가 없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이 그럼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 없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뭐 자녀 키우는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정말 그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가정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러한 자녀일지라도 그 가정에는요 또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문제가 없지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 채워져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그 가정 가운데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가정은 완벽하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나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나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나 건강의 문제에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가정은요,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은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겠다. 왜 나는 이 문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공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의 아픔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아픔의 크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부부관계가 힘들어하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녀가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녀가 문제가 없으니까 저 가정에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의 전체가 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왕으로서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통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 통치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마아가라는 여인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마아가가 누구냐면 아사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에 보게 되면요, 아비야의 어머니 마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서는 이제 미가야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미가야는 마아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미가야가 르호보암 왕이 이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가 누구냐? 정리를 해보면요, 마아가는요,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어머니이고 르호보암의 아내죠. 이 마아가는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이 변하는 그 시기에 왕후로서, 왕의 어머니로서, 왕의 할머니로 지냈던 사람이 마아가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했고 아비야가 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럼 최소 지금 아사가 왕이 되기까지 20년을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인이었지만 권력의 중심부,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태왕후가 되잖아요. 그 태왕후가 살아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많이 봐서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아가를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 할머니의 권세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20세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여전히 왕의 권위 못지않은 그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젊은 아사가 어떻게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의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다는 거죠. 솔로몬 말년에 10년 동안요,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정략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결혼한 여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이 솔로몬이 그것을 다 용인하게 되고 함께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통치 기간 17년 동안, 그리고 아비야 3년을 합쳐서 총 30년의 세월 동안 유다에는요,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이 공적으로 승인된 거예요. 왕비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 왕비만 아니라 따라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왕후가 섬기는,
왕비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30년을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30년 동안 그 일이 계속되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왕이 된 이 아사가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30년 동안 지속되어져 오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렸다, 없애버렸다, 깨뜨렸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의 어머니, 아사의 그 할머니죠, 실제로는 할머니, 이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세우게 됩니다. 아세라상. 할머니가 이런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손자가 지금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할머니, 그 권력의 중심에 있던 그 할머니를요,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아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아사의 행동은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자기의 이제 소위 말해서 어머니급 아닙니까? 다 왕비들이 할머니급이죠. 할머니급들이 가져왔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섬겨왔던, 용인했던 우상들을요,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들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왕이기는 했지만,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아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왕이라는 이 직책,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가족도,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심이 단순히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왕이라는 직책이요, 짐이 아니었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맺었던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이 이제 유다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고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주신 기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시간도 없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시는가? 왜 이런 짐을 지워주는가?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왕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식적으로 보면 왕으로 세운 사람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그 일, 그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외적들로부터 지키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중요한 직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왕을 세우실 때에는요, 물론 그 일도 국방을 위해서, 그 대적을 위해서 준비하고 백성들을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우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 자신도 그렇고 유다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사를, 다른 왕들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 아사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그것이 먼저 되어진 후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아사가 왕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주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사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우셨는데, 바로 이 아사 왕이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는 참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아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성공적인 왕이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완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자신만 아니라 백성들, 그 유다 나라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왕으로서 그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왕이라는 직책과 직무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임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직무와 직책, 그것이 뭐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것이요, 나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과 같이 정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환경이 녹록지 않죠. 많은 일들에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제거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그 주신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아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통치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새로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구스 왕 세라가, 우리 세라 자매도 왔는데요, 구스 왕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침략해 온 거예요.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뭘 합니까? 아사도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 작은 방패 잡고 활 쏘는 자가 28만 명. 그래서 이 유다의 군대는요, 총 58만 명, 100만 대군과 58만 군사가 지금 이제 이 마레사에서 서로 대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8만 명은요, 아사가 왕으로서 그가 모을 수 있는 최대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이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만 했다면 뭐 크게 그게 뭐냐, 뭐 다를 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사의 그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00만 대군 앞에 58만 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요 58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붙었다면 졌죠. 그런데 아사의 그 다음 행동이 여러분 바로 아사가 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강한 자이고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십시오. 아사가 58만 군사를 모집해서 그 앞에 대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적이 100만 대군이고 내가 58만을 했지만 이 58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패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도 유다 군대도 주를 이기지 않고 오직 주께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사가 이와 같이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결코 그 적도 대적들 앞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세워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58만을 모았지만 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싸워서 유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사가 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께 성공하게 하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성공하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역대하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 14장은 이제 아사가 왕이 되고 통치 초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16장은 아사 왕 통치 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통치 초기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16장에서는요 아사 통치 말년에요 그가 실패한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예루살렘 북쪽 8km 거리에 라마에다가 요새를 세워요. 요새. 라마는 높은 지대인데 그곳에다가 또 높은 요새를 세우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유다의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노출되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렇게 낮지 않은 고지가 800m 정도 되는 그런 고지인데 라마가 더 높거든요. 거기다 또 요새를 지으니 그러면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가 이 일로 고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노출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청탁하는 거예요. 벤하닷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지금 저렇게 이렇게 요새를 세우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와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면서 성전곡관과 왕궁곡관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져다 주고 왕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다 주면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왕 세라 때와 아람 왕 베나닷 때 그 아사 왕의 초기와 말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마도 아사 왕은 혼자의 생각이라기보다 신하들과 의논한 결과 얻어진 결론이었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하죠. 9절에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왕이시여, 당신의 이 결정, 베나닷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협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것은요, 망령된 행동입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스왕 세라가 침략해와가 100만 대군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유다에는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대군과 58만 군사가 싸우면은 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 누가 봐도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구스가 세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유다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유다가 이기는 거예요. 유다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 유다를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이 유다 나라는 군사력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구나. 군사의 수로 전략이 좋아서 싸우는 나라가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를 돕고 유다를 도와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요, 그때 구스의 세라 왕 이후로부터 침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유다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왕 그 통치 말년에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 맺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유다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으로도 안 되는구나. 아람 왕과 결타가 서로 동맹을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 아사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조언을 하면 그 왕이 그것을 듣고 돌이키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내가 나의 왕의 초기에 그래 했던 그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아사 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한낱 선지자가 왕인 나에게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망령된 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바른 소리를 하는 백성들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사의 통치 초기 정말 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래서 40년을 통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사에게는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도 왕으로서 이제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배울 만큼 배웠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주변 정세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야 하는지 나에도 무시하지 못할 지혜와 그런 노하우를, 힘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아람 왕 벤하닷과 이제 협약을 맺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둘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사 왕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쌓아온 삶의 노하우, 인생의 지혜들, 성공적인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왔다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는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40년 통치한 왕, 대승한 왕, 종교개혁을 이룬 왕, 이 왕에게 한낱 선지자가 이런 책망, 이런 막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승리한 왕, 성공한 왕, 그런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구스 왕 세라와의 전쟁, 백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58만 군사를 모집하는 것. 그때는 58만 군사를 모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두 번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58만 군사를 모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통치 말년에 벤하닷과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시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벤하닷과 동맹 맺는 모습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벤하닷과 동맹 맺어서 이스라엘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은 행동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 행동이 아닌 거예요. 아사는 통치 말년에 자기의 왕의 권위를 더 앞세웠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로 물려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의 마지막 이 모습이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최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는 일들이 되지만 그것이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인생일지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58만 군사를 모집하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지, 목자 앞서서 나가는 것은요,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사를 통해서 배우는 성공하는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과 직책은요 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주신,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 줄 믿고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하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 최선의 준비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그러한 최선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공을 거두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오늘 아사왕과 같이 비록 우리 인생에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됨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허물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참 인생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과 직무와 사명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잘 살았구나. 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인지 성공하는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록 무거운 직책일지라도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맡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 앞에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